부르시는 말씀을 가지고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 2달 전부터 예배 시간이 되면 저는 개인적인 힘듦이 있습니다. 그 힘듦이 무엇인가 하면 막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여 단위에 딱 서면 지금도 제 목소리가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속에서 울컥울컥해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속으로는 막 눈물이 날 정도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2달이나 됐으니까 제가 이유를 생각해 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동,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동과 감사,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계속 저를 이렇게 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시키는 것이 감동으로 다가오니까 울먹울먹하게 되고 그것을 누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저 이상의 어떤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쓴 심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소설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K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어느 날 아침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로 체포당해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으로 갑니다. 문제는 자신이 왜 체포됐는지, 왜 재판을 받는지, 왜 유죄를 받는지, 그리고 왜 감옥에 가야 되는지를 본인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감옥에 가 있습니다. 작가는 이 심판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현대인의 목적 없는 인생, 자기 존재 의식 없이 살아가는 인생, 자기 선택 없이 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총장이었던 윌리엄 하퍼 박사는 시카고 대학에 처음 들어온 신입생들 앞에서 55초라는 짧은 시간에 환영사를 해서 명연설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인으로서의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인간은 25세가 되면 인생에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면 자기 인생의 인생 철학을 반듯하게 세워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자기 철학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대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끝. 사람의 인생을 보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3단계의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첫째가 무지의 단계,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모르고 출발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출생지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즉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가 낳아주어서 태어나게 된 것뿐입니다. 모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모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낳아주어서 자신이 태어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을 택하지 못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겠다고 내가 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던져진 생을 출발했고 던져진 생을 살아갈 뿐이다. 인생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불가부득이라는 한자 말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종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부득이하게 따라야 하는 단계, 유년기 혹은 청소년기가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단할 능력도 모자라고 선택할 능력도 모자랍니다.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주는 대로 먹고 차려주는 대로 먹고 입혀주는 대로 입고 가라는 대로 가게 되는 인생, 이렇게 복종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지배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복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홀로 서는 단계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단계, 보통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성인의 단계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마마보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기가 선택해야 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정 지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하지도 못하고 결정하지도 못하고 부모에 의해서, 특히 어머니에 대해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마마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인이라고 하면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유혹이 오든 마지막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니까 부모나 타인에게 선택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되어진 인생이 뭔가 잘못되거나 불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원망불평하는 거죠. 인생은 이렇게 무지의 단계, 복종의 단계, 홀로 서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뻔히 압니다. 이 인생의 세 단계를 놓고 보면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궁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비록 화려하고 아름답고 맛있는 것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자신도 모르고 산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삶은 모세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처갓집 양을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쳐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세가 80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80이 되도록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모르고 살았고 어쩔 수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출발점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서 사라지지 않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의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이기? 즉 내가 누구입니까?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8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어떤 질문은 했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인생에 답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성인이라도 한참 지난 80이란 긴 세월 동안 모세는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지나온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80년 세월을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이 새롭게 재해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난 데서부터 모세는 자신의 참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것, 모세를 참된 인생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었다. 모세뿐만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즉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75세가 되었을 때 놀랍게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는 어렵디 어려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 떠났고 가라고 하시니 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아가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이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그토록 강한 어조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가? 바울은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놓고 계시라고 말합니다. 환상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 직접 죽었다가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의미를 알게 되고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계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할 수 있었고 충성하게 됩니다. 목숨 바쳐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서 평생을 포로가 된 모습으로 그러나 기쁘고 즐겁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부르심,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가보니까 신학교는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수많은 그 과들보다 소명을 중요시합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직접 면접을 주관합니다. 한 학생에게 소명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학생이 아주 분명히 대답합니다. 예, 소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소명을 받았나?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듣는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학교장이 두말 없이 합격을 시켜줍니다. 왜?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신문을 읽는 가운데 듣기도 하고 누구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겪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기도 하고, 잠자는 가운데 잠자고 있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정말 예기치 않은 큰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는가? 그는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친구는 벼락 맞아 죽었고 자신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똑같은 길을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 왜 한 사람은 벼락 맞아 죽고 한 사람은 살았는가? 삶의 의미를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부르실 때가 가장 많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친구 안드레를 통해서 친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친구 빌립을 통해서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사회적 환경과 그 필요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던 느헤미야는 유대 나라가 황폐화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에스라도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한센병 환자의 비참한 처지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미엘이라는 사람은 한센병 환자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서 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따라 내 삶의 존재 의미와 내 삶의 가치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과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많은 날을 살았어도 삶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듣고 바르게 응답한 사람만이 자신의 삶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이 의미를 알아야 참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처럼 확고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즉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이 없었다면 나라는 존재는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 그리고 확증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거의 모든 편지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없었다면 나라는 인생은 아예 존재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 의미와 인생 자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인생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밝히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은 주께서
은혜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는지, 내 인간성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물질을 갖고 있는지, 그 성격은 어떤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은혜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13절에 그가 고백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멸하고 있을 때, 즉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자신을 택할 이유가 오직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을 보고 부르셨을까?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인생의 3단계를 생각하자면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마지못해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이 사실은 절대적이다.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목적적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인 사울을 콕 집어서 선택하신 이유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목적은 분명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보내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의미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는가?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병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호령하고 있을 때 이웃에 있는 작은 나라의 왕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좋은 사냥개 2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나 좋아서 이 사냥개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갑니다. 처음에는 토끼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토끼가 이 개들 앞에서 막 뛰어다니고 도망다니고 하는데도 이 두 마리의 개는 쫓기는커녕 짖지도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먹고 놀고 뒹굴거리고 자기만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영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번에는 토끼 사냥을 넘어서서 이제 사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슴을 보아도 이 개들은 쫓아가지 않습니다. 먹고 놀고 자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서 이 개 두 마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개를 선물한 이웃나라 왕이 알렉산더 대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토끼도 못 잡고 사슴도 못 잡는 아무 쓸모도 없는 저 개를 왜 내게 선물로 주었느냐, 짜증 섞인 말로 물었더니 이 왕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두 사냥개를 사자와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를 상대하고 잡을 수 있는 개로 훈련시킨 그들 앞에 토끼가 어른거리니 사슴이 어른거리니 꼼짝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냥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 개들에게는 뭐만 보입니까? 사자와 호랑이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 저는 이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압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삶에는 의미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확실한 방법이 있고 확고부동한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관제가 뭐냐 하면 제사입니다. 제사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제물로 드릴지라도 뭐합니까?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겠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택하심과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즉 내가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3단계를 따지면 우리의 과거는 모르고 살았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녔던 인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오직 은혜로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주님의 때에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큰 경륜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누구를 위해 살라고 하시는지, 어디에 나를 쓰실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참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떠오를 때마다 감동하는 게 있습니다. 감리사님과 대전에 계실 때 성지순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서머나 지역,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그곳에 갔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버스에서 제법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 이즈미를 앞에 놓고 서머나를 앞에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서머나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권사님의 마음속에 그것을 풀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이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고, 하필이면 그 서머나를 앞에 놓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버스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서머나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내 뜻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에 쓰시려고 오늘까지 훈련시키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오늘까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가운데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몇날 밤을 새우면서 말해도 다 말 못할 파란만장한 여러분 자신의 이 인생, 그 과거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인생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진실하게 응답할 때 그 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어쩌면 그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달 전부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울컥울컥하게 만들고 눈물을 짓게 만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응답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참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80억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숫자가 얼마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제게 주셨던 것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의 의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절대로 헛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도 그 생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참된 삶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여서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즉시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참된 의미를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기쁘고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